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답이 없네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시다. 시작.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또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기를 그분은 기묘라 그리고 못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상담자라는 것이지요. 그 능력의 상담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모든 절기의 예배 때는 11시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또 성탄절,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할 것 없이 사실은 모든 절기 때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들을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참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고요. 아이들은요, 한 5분만 지나도 몸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근질근질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떠들고 옆 사람 찌르고 장난을 치고 깨물고 뭐 꼬집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은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어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막 떠들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대답을 잘하네, 그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고 나중에 목사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함을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초림. 그 초림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초림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초림을 예언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주인공이 되셨던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뭘 했냐 하면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성극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이 심포한 교회도 제가 이 교육전사로 있을 때 막 선국도 하고 뭐 이 재밌는 걸 참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실정이 그래요.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봅시다. 그렇게 성극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에 성극을 하면 그 보통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극 가운데에서 이 가장 주된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주된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성극 가운데. 예, 제일 먼저는 아기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예? 성극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을 보면 나오는 주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마리아. 마리아가 없으면 어떻게?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있고 또 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죠? 예. 이 요셉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에서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이 요셉이 사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성극 가운데에서 가장 주된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에 또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의 새벽에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일까?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막 기다리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별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것을 막 연구를 해서 그 별을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죠? 그 사람들도 성극에서 분명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새벽에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 있었어요. 예.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요 새벽에 깨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목자들이 들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극을 딱 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성극 가운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고요.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드렸지요.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몇 명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7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방박사들이 막 별을 연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막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을 막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순간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극 가운데에서는요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용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도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가 매번 성탄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오늘은요 그 주인공들을 조금 빼놓고 우리가 조연들을 한번 봅시다. 예, 그 조연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을 한번 봅시다. 태어나고 난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봐요. 자, 우리 앞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며칠이 지났을까? 8일이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나면요, 유대인들은 이 남자아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식일의 법보다 정말 우선되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보다 더 우선되는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는 그 날에 만약에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8일이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일이 되어서 예수님을 할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그때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예수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8일 만에 딱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이것으로 또 모든 예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를 놓으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해 봅시다. 22절 말씀에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남자아이를 놓으면 며칠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그랬죠? 33일. 여자아이를 놓으면 며칠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그랬죠? 66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아이입니까? 여자아이입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은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열이 깨끗해지려면 며칠이 지나야 돼요? 33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3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했냐 하면 이 예수님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처음으로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은요,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 바치냐 하면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을 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것이에요. 예,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 첫째 아들을 딱 바치고 난 다음에 대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속을 하려면,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데리고 오려면요, 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오려면 속죄금으로 은 15세겔을 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은 15세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들여서 그 대속물로 삼고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4절 말씀해 봅시다. 자, 24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왜 마리아하고 요셉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려고 했냐 하면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가난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물론 그 예수님께서 여간 가운데에서 빈방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를 드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렇게 드려서 이 예수님을 대속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예. 자, 인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딱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보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대속을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을 하나 만납니다. 예. 누구를 만나요? 예,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을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렸어요?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예. 메시아를 막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목자들 외에도요. 오늘 또 누가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왜 시므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렸어요? 나의 마음속에 위로를 줄,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시므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요? 네가 기다렸던 그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렇게 그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메시아를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원했어요. 야,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3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가 나왔어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누가 나왔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극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여선지자인데 나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선지자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4세였을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안나의 나이는 84세가 아니에요. 이 안나의 나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나의 나이는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나이가 84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결혼한 후에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았다 그래요? 7년을 살았다 그러죠. 그러면 보통 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보통 결혼을 하는 나이가 14세에서 16세입니다. 그러면 14세에서 16세에 15세로 쳤을 때에 15세에 결혼을 하고 몇 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7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2세? 22세 맞아요? 뭐 계산은 빨랐는데 맞아요? 22세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83살을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부가 되고 난 다음에 83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안나는요 105살 이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4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성경에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80세 이후에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100살이 넘도록 이 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요 무엇을 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갔냐 하면 말씀을 봅시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을 했어요? 섬기더니 그때 마침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전에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평생 동안 그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위로와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시므온같이 경건하여 의로움을 지키고 이 세상에 소망은 없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날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재림 때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나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마지막 재림 때에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성도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결국은 살아가다가 초림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요, 이 시므온이요, 오늘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평생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바로 초림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안나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날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경건과 의롭게 함과 그리고 금식함과 기도함과 성전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가 단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주의 성전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